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하시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위로 그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파트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의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합의 원리, 세 번째로는 전가,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전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전가의 원리는 좀 쉬운 우리 표현을 하게 되면 상속의 원리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14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축구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중남미 예선전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중남미 예선전에서 지금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 예선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마지막 최종 예선, 네 번째 최종 예선에서 A조, B조가 있는데, B조에서는 일본이 1등으로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이 확정이 됐고, 한국은 지금 A조에서 1등으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죠. 자, 우리가 다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마크를 달고 국기를 달고 대표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선수를 응원하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선수를 응원하고, 각 나라마다 자기의 선수들을 다 응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기의 대표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지난번 월드컵 할 때도 미국과 한국과의 경기가 있었죠. 자, 만약에 다시 한국과 미국과의 경기가 만약에 월드컵에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 대표팀을 이겨라, 코리아 화이팅 응원하면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Go USA 하면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네, 미국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이 한국을 응원할지 미국을 응원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보면 한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일본과 한국과의 경기에서 한국이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이기면 다 같이 막 와, 이겼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긴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잘 하다가 마지막 후반전 끝나기 1분 전에 한 골 먹고 동점되고, 또 연장전이나 아니면은 인저리 타임에 한 2분, 3분 하다가 그냥 한 골 더 먹어가지고 역전으로 졌다. 그러면 다들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땅을 치면서 통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 거 아니에요. 대표 선수가 졌지만 자기가 진 거와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대표의 원리죠. 자, 행위 언약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행위 언약의 대표자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죠.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는 문제가 중요하네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아담의 죄가 아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그 죄의 영향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에 응애하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요. 아담의 죄의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언약의 대표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행위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행위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로. 자, 우리는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담 안에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대표의 원리고, 두 번째로 연합의 원리. 연합. 지금 이제 졸업 시즌이죠. 이미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지난주 또 그 앞주에 이미 다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했거나 이제 한참 하고 다음 주면 이제 다 하죠.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자, 부모님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죠. 미국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졸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졸업할 때 부모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미국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 뒷바라지 했는데 공부를 잘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렇죠? 혹시 또 자녀들이 상이라도 받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 That's my boy. That's my girl. 너무너무 기쁘죠. 마치 자신이 상을 받은 것처럼. 아니, 내가 상을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Father's Day죠. Father's Day. 여러분들은 기억합니까? 별로 Father's Day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합의 원리.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늘 마음이 늘 하나예요. 항상 자녀들이 있는 곳에 부모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보다 그 어머니들, 젊은 엄마들의 아이들 밥 먹이는 모습이 더 재밌어요. 아이들 그냥 아이만 입 벌리면 되지 왜 엄마가 입을 벌립니까? 엄마가 입을 벌리면서 10명 중에 8, 9은 그렇게 밥을 먹인단 말이에요. 입을 벌려봐, 해봐, 하고 입에다 넣어주고 엄마가 하면서 밥을 먹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한두 명 있으면 그분들은 좀 이상한 엄마죠. 좀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아이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이들을 먹여주고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자녀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비록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전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상속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안타깝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주시는 것,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또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면, 좋은 인생의 그 모델을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은 참 행복한 자녀들이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세상 자기 그냥 지지리 고생하다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게 뭘 남겨줘요? 빚만 그냥 잔뜩 남겨준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빚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있죠? 빚은 거부할 권리가 있죠. 상속을 안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이 우리에게 준 그 죄,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죽음의 그 형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했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신들도 실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참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유산을 상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아담 안의 인생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이죠.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자,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해맑게 웃으면서 예쁘게 계속 살면 좋은데, 조금만 있으면 애들이 또 싸워요. 애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싸우죠. 애들 하는 걸 어른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은 작게 싸우지만 어른들은 크게 싸우는 거죠. 계속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가 생각해, 내가 아이들에게 저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까? 싸우는 것, 죄 짓는 것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알아서 그냥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것이죠.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냥 그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질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아담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아담이 왜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죄,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또 아담의 그 죄가 그 아들 가인에게 흘러가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제사를 잘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동생에게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근데 동생을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가인은 또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 분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아벨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이 다 죄예요. 가인의 죄고 가인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내고 분내는 것, 이것도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살인하게 되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게 되죠. 오늘날도 뉴스를 보게 되면, 신문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저런 나쁜 놈, 흉악무도한 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와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아마 나도 저 사람의 입장이면 나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사람의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러고 남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문지가 있습니다. 신문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생선이 있고 한쪽에는 꽃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자,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가지고 집에 가면 나중에 집에 가서 생선을 풀면, 저는 뭐 생선 좋아합니다만, 그 신문지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신문지에다가 꽃을 싸가지고, 향기로운 꽃을 싸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풀어서 꽃을 꽃병에다 담아놓으면 신문지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꽃에 그 향기가 남아있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을 보고 야,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지나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 성도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편지를 받아서 편지 봉투를 뜯어서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옛날에는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 봉투를 뜯어가지고 편지를 읽는 낭만. 편지를 보내고 한 주 또는 뭐 길면은 한 보름 동안 기다렸다가 받는 그런 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은 뭐 1초 똑딱하면 이제 가니까 전 세계 어디까지 가니까 별로 기다리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즉각 금방 메일을 받게 되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죠. 요즘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대사, 엠베서더, 그렇죠? 엠베서더. 미국에 있는 한국에서 대통령이 파견한 주미 대사, 그렇죠? 대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대사로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보낸 사람의 대통령의 그 서신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순종의 자리가 더 깊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집사님들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우니까 본인도 힘들고 교회 덕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주셨어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교인들을 보면서 자꾸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딱 글귀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또 겸손하라 그렇게 써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싸울 필요가 없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고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혼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많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와서 지금 돌을 들여주면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를 하시죠. 그리고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땅에 글씨를 쓸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돌을 내려놓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그 사람들이 행한 죄의 내용들을 주님이 쓰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숨어서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양심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는 것처럼 다 녹화했다가 그걸 틀어놓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 여인을 용서를 하셨어요. 죄가 없는 우리 주님도 그 죄인을 용서를 하시는데 하물며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다투질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또 모진 고문을 당하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거기서 다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나 분노나 다툼보다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아담의 그 육체를 우리는 본받고 죄성을 본받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It's natural.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으면서 자연적으로 아담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을 끊고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수많은 성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메시아 있냐, 구원자 있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도의 인내와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안 믿는 것 같고 저는 내가 잘 믿었는데 지금은 별로 자신이 없고 말이죠.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어떤 경우 보게 되면은 정말 형편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그런 형상, 열매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잠깐 연합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 연합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시간들이고 축복의 시간들이죠. 저희 집에 전화기가 있는데 한 3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선 전화기인데 충전을 해야 쓰잖아요. 이렇게 꼽아놓으면 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걸 꼽아놨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이상해요. 이게 잘 접지가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안 돼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걸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각도를 좀 몇 번 해보면 또 불이 들어와요. 그럼 되나 보다. 그럼 놔두고 이제 또 씁니다. 다음에 또 하려고 다시 해보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몇 번 이렇게 해보면 또 불이 들어와요.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전화기. 어떨 때는 그냥 꼽아놓고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은 완전히 이게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전화를 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전화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접촉이 안 돼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꽂혀 있는데 접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겉으로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합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1년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항상 붙어 있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나무 가지라고 해도 그 원래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이 가지는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해. 잠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날에 받았던 능력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마르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상실되고 죄의 본성, 아담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그 열매들을 맺어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주님을 섬기는 열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열매 얼마나 있었습니까? 겉으로는 교육자로, 겉으로는 또 직분자로, 또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능력이 말라있고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게 되면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 나이가 많으신 분들 뿐만 아니고 청년들,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모르고 육체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육의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간신히 그냥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내 신앙 그냥 간신히 지키고 나 혼자 주일 예배 드리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의 5대 기본생활 저기다 써서 붙여놨어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잠깐 예배 1시간 드리고 여러분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자유시간. 무엇을 위한 자유시간?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살기 위한 자유시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1시간만 그냥 견디면 된다.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1시간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견디고 있으면은 예배 끝나면 나가서 이제 마음껏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면서 그냥 마음대로 오후 시간 보내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만 와가지고 예배 시간 잠깐 또 견디면서 1시간 앉아있다가 끝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자유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과 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더 주님과 가까운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들로, 귀한 사역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